야고보서 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듣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시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2절하고 3절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싸움도 해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까지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간절한 것이 우리에겐 있는데, 그 간절한 것을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하는데, 살인을 할 만큼 갖고 싶은데도 얻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면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빡세게. 네, 빡세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데, 쉬운 문제인데 왜 그렇게 구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쓴다라는 건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약간 틀어서 구해야죠. 어떻게 트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좀 틀어서 구하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과연 그 말씀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결국은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돈, 명예, 권력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돈, 명예,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력이 갖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테니까 주세요. 그럼 다 대통령이 되는 거야. 나는 좀 가난한데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 하면 돈을 막 이렇게 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명예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서원 같은 걸 하죠.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건축비를 내겠습니다. 많이 내겠습니다. 많이 주신 만큼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이유가 내 집, 내 아파트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교회 성전 탁 이렇게 근사하게 건축해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뭔가를 하나 만드는 거죠. 나는 돈 많이 벌면 선교를 하겠다. 선교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나의 사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할 테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교회들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교회 안에서 성공한 부자가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딱 들었어요. 돈이 되게 많은, 한 100억 있는 분이야. 딱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지, 빨리.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사치를 위해서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고 다 뺏겨. 하나님이 그냥 탁 쳐가지고, 욥 아시죠? 욥처럼 탁 쳐가지고 다 뺏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탁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바쳐야 안전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정욕에 쓰지 못하고 그 돈을 이렇게 내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이제 도로 뺏어가지 않는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채워져. 신나. 투자를 해야 돼. 교회에 투자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기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유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란 유혹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좀 돈을 안 밝히는 것 같은데 해도 뭘 밝혀요? 명예나 권력을 밝혀요. 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무엇 하나는 밝히는 게 있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등이 있을 뿐이지. 나는 권력은 안 밝혀라고 하지만 돈을 밝히든가, 나는 명예를 안 밝혀 하지만 권력을 밝히든가, 뭔가 하나는 인간은 밝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싫어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조금씩은 다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주위에서 여러분을 막 칭찬해. 명예롭게 해줘.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이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 싫어. 저 주세요. 싫으신 분 계시면, 싫어. 이러신 분 있으면, 저 주세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권력. 내가 막 누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어. 저는요, 이 권력을 어디에서 쾌락을 느끼는 줄 아세요? 저희 집 주주한테 놀러 와. 딱 그러면 얘가 기분 좋을 때 와요. 권력의 쾌감을 느껴요. 근데 일로 와. 쌩까고 가잖아요. 그러면 막 열받아. 권력의 쾌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이게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력이에요. 권력. 하나님의 권력은요, 돌 넣어보고 너 떡대. 표현이 좀 이상하다. 돌아, 너 떡으로 변신해. 그러면 하나님의 권력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이 주주 보고 너 이리 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마음대로. 폭풍아, 불어라. 바람아, 쳐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돼요. 창조까지도 다 시키는 분이니까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성육신하신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막이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떡으로 기록된 바 사람은 하나님이 떡으로 살면 어떻게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하는 자, 권력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것이니 이 다리가 돌에 부딪혀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명예예요, 명예. 누가 와서 자기를 수족든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족드는 명예. 이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 돈이에요, 돈. 돈이면 천하만국을 다 사요. 돈이에요. 결국 이렇게 마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실 것이고 천하만국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사역을 할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합격. 딱 합격. 이제 성육신이 완전한 모습에 신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이 되었구나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에서 뭐 권력이 있든 뭐 명예가 있든 돈이 있든 무엇 하나는 사실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철 스님이요. 뭘 사랑하지 않았죠? 이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을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걸 주장하면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근데 결국 뭐를 갖고 가셨어요? 이분은 명예를 갖고 가셨어요. 무소유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 책의 명예를 소유하고 가신 거예요. 결국은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명예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역시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걸려들은 거죠.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 돈을 사랑하는 목사가 있고 돈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가 있고 또 권력을 또 사랑하는 목사가 있어요. 막 노회장 한번 하려고 그냥 있는 돈 다 써. 왜? 그거 한번 쾌감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무엇 하나는 다 걸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좋아할까요? 네, 그렇죠. 역시 저는 명예를 좋아해요. 저는 누가 막 저 인간 막 나쁘다 막 이렇게 막 모욕하고 그러면 못 견뎌해요. 차라리 내가 돈을 주지. 야 나한테 평가 좋게 해줘, 댓글 좋게 써줘 이렇게 돈을 주면 좋지. 이 명예는 저는 놓지를 못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제약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죄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쓰레기고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 면을 보면 쓰레기고 죄악 총량의 법칙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 풍선 안에 든 바람처럼 여기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고 저기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봉사 많이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명예 때문에 그래요.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 생명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뭔가 조건이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구제도 아니고 그것도 구제도요. 중독인 거 아세요?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명예롭게 보거든요. 그 명예롭게 보고 싶은 중독 때문에 해요. 실제로 이 구제 많이 하는 그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중독이 되더래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와, 저분은 훌륭해. 야, 돈을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 소리가 중독이 되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돈보다는 명예를 좋아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돈을 보니까 또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총량의 법칙에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죄악된 모습이 베드로한테 딱 걸려서 결국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죄악은 늘 서로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우리를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세 가지 욕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 불가능한 죄인들을 위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에 통과하신, 즉 마귀가 한 시험을 이겨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난 돈이 좋다. 그래, 나는 명예가 좋다. 야, 어떡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열심히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욕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너는 신인가 인간인가? 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너는 신인가 인간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인간이다. 왜? 내 신부를 위해서 내가 그 죽음을 내가 대신하려고 왔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양가죽이 아니라 호랑이 가죽을 입혀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라요. 무슨 가죽을 입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호랑이 가죽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마다 뭘 잡아서 제물을 바쳐야 됐을까요? 호랑이를 바쳐서 제물로 바쳤어야 돼요. 와, 이거 호랑이 한 마리 잡으려면 희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 그때 무슨 총이 있어, 뭐가 있어. 호랑이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호랑이 한 마리 잡으러 갔다가 한 3명은 죽고 2명은 뭐 팔, 다리가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재물을 구해야 돼.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 게 하나님, 그러니까 양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양은 뭐예요? 너무 착해. 막 칼을 찔러도 그냥 막 버둥거리지 않고 잘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호랑이였으면 큰일 날 텐데 양은 비교적 온순하게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순하게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가죽 옷이 호랑이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난동을 부리시면서 죽었을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병사 한 2-3명 이렇게 팔 꺾고 다리 꺾고 난동을 부리시며. 그런데 양의 모습으로 얌전히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창세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전.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죠. 아직 창조가 되기 전 창조. 그런데 타락도 하기 전이잖아요. 창세전이면 타락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표현을 에베소서가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통한 재창조가 다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도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면하여 살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허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대하면서 살면 될까요? 안 돼요. 여기는 허상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실존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에서 설명드린 대로 천사였으나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돼요. 천사였더나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역시 선악과를 먹고 이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에덴 동산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떠나서 나오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제 단절. 근데 하나님이요, 나와 다시. 이걸 어디서 표현하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 제물 드린 게 아니거든요. 거기 못 들어가요, 죄악으로. 그럼 밖에서 죄악된 곳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4장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이렇게 탁 죄인이니까 너는 지옥과 버려두는 게 아니라 택한 성도는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택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해요, 이거. 택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따라 나서는 것도 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가죽옷이 예표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러 가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적 타락까지도 완전한 타락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정 논리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인간은 오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럼 선악과도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먹으라고 만든 거네? 그러면 누구를 탓할까요? 하나님을 탓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당했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게 아니고요, 재창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상을 성도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은 다 이를 갈며, 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야, 우리 이용해가지고, 야, 선악과 먹게 해놓고, 야, 하나님 저거 큰일 날 양반이네.
이러면서 지옥을 가요. 그런데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알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제 막 서로 돌리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막 이런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이 방조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 하나님께 이용당했어. 막 억울해. 막 이렇게 억울해. 막 이렇게 되는 놈들이 뭐예요? 그 놈들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즉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가 없다예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원망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이 에펜 내 때문에 먹었다고, 왜 나를 잠들게 하셔서 왜 꺼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무소유를 주장해도 스스로 뉘우칠 인간은 없어요. 죄의 근원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걸 돌리지 않는 특이한 존재들. 그 존재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특이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뭘로 본다? 재창조의 경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귀였고 내가 사탄이었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척 연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아마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 스스로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방조했다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악 구조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죄를 밝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떤 창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설명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학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적인 자기 열심으로 연기를 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령의 은혜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다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진리를 보지 못하면 성경 보면서 우리는 복 받는 곳에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복 받는 곳에. 자기 이름 집어넣고, 죄인의 모습에선 자기 이름 집어넣을까요? 그건 또 안 집어넣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네,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속으로만. 네. 우리는 다 우리의 이름을요, 가인의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벨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예요.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벨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의 자리.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때려 죽인 죄인입니다예요. 그게 성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전부 아벨의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래서 아벨을 본받읍시다 그러면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 말을 누가 해요? 가인이 하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이씨, 하나님이 내 죄물 받아줬으면, 아니, 다 해결될 문제 아니야. 왜 차별하고 그래? 이씨, 짜증나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해놓고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일을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라고요? 옆 교회에 다니는 그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인이고 내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요 옆에 친구가 사탄이 아니라 내가 사탄이고 내가 사탄. 돈과 명예, 권력 때문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기주의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우월성에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해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럼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빌려서 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가인이잖아. 너희들은 다 가인이다. 이 억울해하지 마라. 이 뻔뻔한 인간들아.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처럼 예배 잘 드리는데 십자가를 믿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들판에서 때려 죽이는 그런 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벨의 이름에 내 이름 집어넣기 좋아하고 가인의 이름에는 사탄 마귀를 집어넣죠. 나는 아벨 쪽이고 사탄 마귀는 가인 쪽이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마치 자신은 훌륭한 예수가 되어서 나는 이제 훌륭한 예수가 되었어. 예수를 닮아서 훌륭한 예수가 되어서 이제 순교하는 그런 아벨의 모습으로 주님 순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나 아벨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을 예수님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 마귀가 하는 착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루시퍼가 사탄이 아니고 인간이고 사탄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뱀입니다. 뱀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왔지만 그곳에서 떠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개고생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쵸?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덜 고생하시나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왔더니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따라 나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러 에덴 동산을 떠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적하는 내용이고 예수님도 역시나 지금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벌 주려고 찾아가신 거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려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아벨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 아벨이 드렸던 그 십자가 표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안 찾아가십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피의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인간의 정성이 가득한 예배로 바뀌어 가고 있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헌금과 이건 나만 좋아. 그런 걸로 예배를 치장해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가인의 피땀 눈물로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예배가 갈수록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공동체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죠. 피가 없으면 뭡니까? 그냥 사탄의 회당이에요. 교회인데 예수님 피가 없으면 그냥 사탄의 회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이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인간의 부흥과 성공.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건 이미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가끔씩 들어보시죠. 워낙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많으니까 저도 가끔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십자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피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훌륭함을 드러내요. 인간의 훌륭함.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무소유를 잘해라. 이 정도 수준. 자기 성찰.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봉사 잘해라. 구제 잘해라. 철저한 인본주의가 넘치는 예배들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본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종교를 가지고 사탄의 회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부림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옳고 그름 떠나서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과 우리는요,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싸움이 계속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무슨 십자가 타령이고 맨날 피 타령이고 보혈 타령이고 그러지 마. 교회 다니면 잘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게 맞아. 이러면 대립되잖아요. 그래서 모욕도 당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게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이 피로서만 올라가고 피로서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피가 없어버리면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수확한 그 정말 좋은 곡식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가인이 이제 아벨 죽이고 이제 또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 표를 주세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세요. 이거는 또 한 번의 은혜를 사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죠. 근데 이 죽어 마땅한 가인이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예수를 때려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가인에게 또 표를 줄까요?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꼬리표를 또 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인이 천국 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가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가인. 그런데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성은 늘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정욕에 끌어다가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용사로 만드는 데 써먹어요. 자기의 왕의 모습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가인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 가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가인이니까 라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를 통하여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뭐예요? 구원의 표를 받는 거죠.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어졌다고 해서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선택됐어? 그럼 난 죄인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한 존재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네? 라는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가인의 모습으로 죽었다예요. 죽었다. 지옥에 갔다. 끝.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더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전적 타락임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선악의 판단의 죄를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 다시 자기 부인의 모습,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든 지옥 보내든 나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옛 모습으로 거짓말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특별히 오늘은 주맘교회 이제 9년 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9년 됐어요. 만으로 딱 9년. 2014년 2월 2일 날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물론 1월 달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셨는지 몰라요. 얼마나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끊이질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떠나실 때 이렇게 곱게 떠나시는 분들이 물론 있어요. 곱게 섬길 교회를 정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막 대부분은 싸우고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유도 다 각각 다 달라. 이 똑같으면 나가는 사람이 다 똑같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한다면 그럼 저도 내가 뭐 잘못됐나? 우리가 교회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유와 조건과 이게 다 다르니까 결국은 뭐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결국은 취향이구나.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싸우고 나가는구나. 그런데 이 취향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다 덮어야 돼요. 다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향 때문에 복음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논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렇게 복음적인 분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렇게 적은 걸 보면 어쨌든 이분은 교회를 찾고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찾고 있는 교회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러이러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한 이러이러한 교회를 찾으면 안 될 것 같아. 결국 뭐냐면 취향으로 찾는 거예요. 취향으로. 복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제가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찾지 마시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먼저 이렇게 알아보시고서 찾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써드렸는데 바로 탈퇴를 하셨어요. 바로 탈퇴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교회 찾지 말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로 찾아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취향을 건드린 거죠.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복음적인 교회인데 이 목사는 딴소리 하네? 결국은 나와 너는 취향이 안 맞아. 성경에 기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취향으로 그걸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십자가로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십자가로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좀 못생겨도, 목사가 좀 돈을 밝혀도, 목사가 좀 명예를 밝혀도 뭐가 중요하다?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설교 완벽하지 않아요.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그런데 난 이 부분이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어차피 우리는 10시까지 영업합니다. 밤 10시까지 영업하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만 이렇게 목사님이 사랑하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니까요. 누구든지 남아 계시면 계속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 제가 당신은 집에 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계시면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진리까지도 왜곡하기 때문에 엄청 이게 소름 돋고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자기 취향으로 왜곡시켜버려요. 예수님의 자리를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슬쩍 바꿔놔요. 죄를 지어놓고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특징이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회개할 것이 없다. 너 얼마큼 하나 보자. 여기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너 얼마큼 설교 복음적으로 하나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싸울 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 라고 싸우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틀렸고 너가 옳아.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아니면 그걸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제가 틀렸어. 자꾸 이상한 소리 해. 그래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뭔가 잘못을 판단해. 우리 아내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아내가 어떤 잘못을 판단해. 그러면 저하고 싸울 수 있겠죠. 너 그거 잘못했어. 싸울 수 있죠. 근데 내가 사랑이 커서 그 잘못을 이렇게 덮어.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가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한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덮고 가는 게 오히려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덮고 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덮인 바 된 상태로 가야지 계속 내가 옳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최고야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이 그러한가, 이도 저도 모르겠다면 예수님의 그냥 사랑에 덮인 바 되어 끌려가세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기고 보자야. 이기고 보자. 그냥 사과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기고 보자. 쓸데없는 자존심은요, 이건 아주 인간을 지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인간들의 싸움은 결국은 자존심 싸움인 거 아세요? 자존심의 싸움.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요, 복음적인 것 때문에 싸운다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 한꺼풀 벗겨보면 자기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적이다, 막 이렇게 착각을 해놓고 싸우는 거죠. 결국은 자기 논리의 주장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건데,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찾아보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주장과 논리에 반박을 당하면 일단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해요. 제가 9년 동안 많이 봤어요. 네. 결국 전부 다 자기 자존심 싸우겠다고 싸운 거지, 정말 복음에 불타가지고 싸운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예수를 사랑해서, 진짜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누가 저한테 목에 칼을 이렇게 대고 죽인대요.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이유로 죽인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목사가 쪽팔리게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장렬하게 그냥 내 목을 베거라,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지키려고 순교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잔인해요.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건 세워야 돼. 여러분, 사람이 왜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때 자살합니까? 생명보다 그 자존심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일본에요, 그 자살바위가 있는데, 이 자살바위는 너무나 유명한 자살바위래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자살바위래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자살을 방지하고자 이제 문구, 팻말을 이제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데, 무슨 글을 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잘 어려워가지고 그냥 공모를 했어.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한강다리에 가면 그 문구들 써져 있는 거 아세요? 워낙 거기서 많이 뛰어내리시니까 거기 문구들 보면 뭐 다 괜찮아요, 뭐 밤은 길지 않습니다, 넌 소중해, 뭐 밥은 먹었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무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살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이 자살바위에도 문구를 이제 공모를 해서 그 문구를 이렇게 적어 놨대요. 적어 놨더니 실제로 자살하는 그 고객들의 수가 한 절반으로 확 줄었대요. 문구가 이게 너무 잘 쓴 거야.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팻말에 있는 내용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구의 내용을 보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 문구가 뭐냐면,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삭제하였습니까? 이거예요. 남자분들은 금방 삘이 올 거고, 약간 까진 여성분들도 삘이 올 거예요.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지금 삭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그 팻말을 보고 내 컴퓨터 속에 있는 그런 뭐 직바구리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이 그것들을 다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 삶에 어떤 그 자존심 상할 것들, 추할 것 같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더니 실제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보류. 와, 인간은 이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마케팅 책에 소개된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있는 일이랍니다. 실제로 팻말이 서 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싸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정욕에서 나오는데 이 정욕은 쾌락이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넓은 자아 때문에 십자가라는 진리를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죄를 알면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알아야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매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던 인간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관심 없어요. 관심 없게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라는 진리 때문에 죄악 총량의 법칙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벗됨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로만 완성된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면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도 다 왜곡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진리로만 사시고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지 마세요. 진리로만 사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